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또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잘 또 함께 배워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구원의 근본된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 소중한 가르침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따라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의 책임을 소개합니다.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고 또 각각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는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혼자 집에서 성경책 읽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최근에 사이버 교회 또 최근에 가정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두세 가정 모여가지고 그저 성도들끼리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서로 큐티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규모의 이러한 교회, 이걸 셀처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정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또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결국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주의의 이러한 형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이 땅의 유형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가는 바로 보이는 유형교회의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 또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또 수단이다라고 이제 로마서는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권징에 대한, 치리에 대한, 책망에 대한, 훈계에 대한 이러한 좀 힘들고 무거운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권징, 치리, 책망, 야단 맞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로마서가 마지막 내용을 책망과 치리, 특별히 거짓된 목사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된 그러한 목사와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는 항상 깨워서 거짓된 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 개개인이 거짓된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도록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치리, 권징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산다, 부자가 된다, 병치료해 주겠다, 이것이 교회 메시지의 거의 8, 90%가 되어서 결국 더 이상 교회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설교들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도 잘했다라는 얘기만 하지 야단치고 책망하고 회개를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드뭅니다. 결국 이 치리와 권징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부패와 타락으로 더 급속히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도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노회의, 총회의 이러한 상회의 장로정치 제도 아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강력하게 검증되고 견제되고 또 잘못 설교하게 되면 동료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 치리와 책망을
받는 이러한 장로 제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개교해서 목회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든가 그루밍이라든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목회자가 종교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뇌를 시키는 이런 거를 세상에서 그루밍 폭력이다라고, 가스라이팅이라라고 이렇게 종교적 세뇌를 시켜서 돈을 뜯어내고 여성들의 성을 빼앗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온갖 사이비적인 그러한 미신들을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참으로 슬픈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권징과 치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돈과 이러한 성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또 역시 성도들도 당회와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치리와 권징을 받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신자가 됩니다. 야단치면 금세 다른 교회로 갑니다. 또 그 교회에서도 또 좀 야단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신앙적인 책망과 야단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자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은사체험에 빠져서 단 한 번도 책망과 회개의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게 되면, 책망이 사라지게 되면 목사가 타락하게 돼 있고 성도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는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교제로서, 특별히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서 반드시 치리와 책망을 받는 이러한 교인이 되라라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라라라고 마지막으로 권징과 책망을 성도의 교제의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앞부분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씩 들여서 벽돌에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금과 은으로 온갖 돈으로 성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교회를 유지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수천억씩 건물을 지으면서 가톨릭의 이 성당 중심의,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비웃습니다.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성도들은, 특별히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어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직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복음도 전도해야 되고, 또 이 땅의 부패와 악을 막기 위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도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보이는 성격과 보이지 않는 성격, 이걸 우리가 줄여서 무형교회, 유형교회의 성질로 2000년 동안 교회의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배의 교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정치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연합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 무질서가 팽배해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붕괴됩니다. 세상 조직도, 국가도, 또 직장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왜 자꾸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회중파 교회, 독립파 교회, 이러한 교회를 자꾸만 추구하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90% 이상이 회중교회입니다. 회중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자유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러한 회중교회, 그걸 독립파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에서는 분리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중파 교회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침례교, 성결교, 또 그 다음에 이런 청교도 계열의 또 많은 그러한 또 교회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교라고 간판을 걸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목회자들이 노회와 총회의 이러한 교회법,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커지면 목소리 커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노회가 세습을, 총회가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분명히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그러한 그 큰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자기 멋대로 그냥 초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버젓이 해도 아무도 치리하지 못합니다. 교회 규모가 너무 크니까. 치리하면 나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립교회로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국가법에 나와서도 그렇게 총회법에 따라서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국가법을 통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개교회 중심주의 형태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법의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개교회가 덩치만 커지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작은 교회들을 짓밟고 깔보고, 작은 교회들의 이러한 그 성도들을 전부 다 뺏어다가 그렇게 큰 교회에다가 등록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교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에 몇 번 불참하게 되면 성찬의 금지를, 임시적으로 수찬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수찬 정지해? 나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가버립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회중교회가 오늘날은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 법을 지키는, 법 아래에서 교제를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회법 아래에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회와 연합하면서 상회의 교회법에 이러한 법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 법에 위반되면 목사도 치리를 받고 성도도 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인 교제, 치리 권징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헌금의 교제, 이 네 가지가 성도의 교제라는,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꼭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도신경을 좀 고백하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은 이제 그 성도의 교제 중에서 교회 법을 지키는 교제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죠. 당장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최소한 가정의 법과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가족이 붕괴가 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법을 지키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늦게 출근하고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고 이래 보세요. 바로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성경의 기본 본질의 교리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바로 교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교회법을 만들어줬고, 또 매년마다 특별히 이단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러한 이단들을 연구를 해서 이단을 확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은
나와 좀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이, 타교단이 어떤 인물을 이단으로 정죄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정동수 목사 킹제임스 성경만 영감받은 성경이고 나머지 전부 다른 성경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이런 것들을 아주 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과거의 말씀 보존학회가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됐고 최근에 정동수 목사가 또다시 그런 주장을 펴가면서 지금 교단마다 또 이런 중요한 학회마다 이 단체와 교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한 조사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국가 정치적으로 많은 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합신과 고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 판정을 받았고 저희 대신교단에서는 면직 처리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아닌 형태로 그렇게 대신교단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예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합동과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될 이단성이 있는 인물로 참여 금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단 전 단계의 판결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확정해 달라고 매년 총회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약간 보수적인 정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이단에 준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과 또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규칙들을 마련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만 14세에서 어른 성찬에 들어갈 수 있는, 성찬 참여할 수 있는 성인 입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은 14살, 합시는 15살, 합동도 14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보편 상식적으로 적어도 아이들이 한 14살, 15살 정도는 돼야 성경의 이 중요한 교리들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겠다. 그 밑으로는 너무 어려서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잘 깨닫고 바르게 이해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지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라,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살이 되어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그 시대마다. 유럽에는 조금 이렇게 성숙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다 보니까 유럽의 17세기나 또 유럽에는 11세, 12세에서 성인 입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교회법이, 그 교단의 교회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법이란 그 교회와 교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질서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또 이단을 막아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회중교회로, 개교회로 있다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바쁜데 매년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상한 설교를 어떻게 전부 다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책, 이런 유튜브 이런 전부를 모아서 연구해보고 이단을 판정하는 것이지 한두 번 실수했다고 이단으로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설교 수십 편, 책 수십 권, 또 이러한 교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교회로 있게 되면 누가 이단인지, 이단적 성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파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단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두 가지 문제,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덕의 문제,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보책의 문제 차원에서 장로 정치제도를 제시해 준 거고, 바로 그 장로 정치제도 아래에서 노회와 총회가
법으로 결정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켜가도록 바로 교회법적인 그러한 정치 질서 제도를 우리 장로 정치 제도는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와 감리교처럼 혼자서 교황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이들이 14세가 되면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부 투표를 할 수 있는 교회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 성인 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찬에도 참여하고 공동의회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되면 이단 판정을, 목사님 청빙을, 교회 재산 결정 문정을 어떻게 아이들이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이로는 아직 만 19세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교회의 이러한 질서들이 실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이단에 대한 판정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부투표하라라고 손을 들게 합니까? 회중교회는 가부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반 이상 결정하면 우리 이단이라 합시다. 저 사람 좀 이상해요. 이단이라 합시다. 모든 걸 가부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 장로님, 전문가들이, 성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장로님, 또 신학의 전문가인 목사님이 대표가 되어서, 또 그분들도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또 그분과 같은 여러 동료들이 노회로 모여서, 또 거기에도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전국의 그러한 또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법을 정하고 이단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순종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희 교단의 장로교회법이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저도 SNS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설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막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장로 교단에 위배되는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그게 노회나 총회에 고발이 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또 도덕 윤리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육두문자로 막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비인격적인 댓글을 썼다가는 그게 노회에 고발이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끼리 댓글에서 싸워가지고, 교리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인 댓글에 좀 거친 그런 욕설을 서로 주고받다가 고발이 됐습니다. 저희 노회 목사님이, 제가 노회에 검찰에 해당이 되는 기소 신학위원회에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거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징계해달라고. 또 다른 노회에서도 저희 노회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결국 총회까지 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심각한 재판에 문제가 되었고 징계를 받고 근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교와 다른 그러한 교리를 설명하게 되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면 여러분이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서 목회자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또 못 보게 또 친구 끊어버리고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글의 이런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혹시라도 들킬까 봐 나는 SNS 활동 안 해. 이러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서 우리의 자유가 성경의 명령에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욱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러한 권징과 책망과 치리를 특별히 장로 정치라고 하는 상회의 교회법의 이러한 책임과 복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되는지들을 몇 가지 원리들을 소개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성찬하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국가 정치 목적을 위한 정당도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한 회사도 아닙니다. 신앙, 성경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배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를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런 교리적 일치, 또 그러한 교리를 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치의 이러한 일치를 통해서 세부적인 그러한 또 규범들을 세워주는 정치 일치. 장로 정치가 싫으면 다른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 교단은 성경이 훨씬 더 장로 교단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 정치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비록 힘들고 불편하지만 상회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정치를 성경적 정치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 일치. 그러한 교회법 아래에서 누가 이단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러한 이슈들과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단이 결정해주고 거기에 따라 기독교 윤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 문제에 있어서 인공수정과 관련되었을 때에 부부의 이러한 난임을 겪을 때에 부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인공수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배란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건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기증받는 것, 또 대리모,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성경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딱 문자적으로 답은 안 돼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험관하기 같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난자를 10개 가까이 축출을 해서 수정을 시켜갖고 10개의 수정란 중에 한두 개 정도를 그렇게 착상을 시키는, 그리고 7, 8개를 버리게 되는, 수정체를 버리게 되는 이러한 시험관하기 수술을 과연 성도들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낙태의 법을 확장시켰습니다. 낙태는 수정체를 파괴시키는 것도 낙태다라고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수정체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럼 이 수정체를 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불교와 이런 개념에서는 생명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며칠까지는 수정체를 마음대로 인간 복제에 대한 배아 실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수정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는 생명이 아닙니다. 버려질 수 있어요, 손톱처럼. 그러나 정자와 난자가 수정체가 되게 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뼈와 살이 자라는 아기는 생명이고, 이 작은 단계의 수정체로 있는 아기는 생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학자들과 법률가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단과 신학회에서 적어도 수정체는 생명이다라는 기독교적 해석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실험하는 그 어떤 행위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낙태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몇 주가 되었던 아이를 낙태하는 모든 행위들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관 아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니고 난임 부부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정자와 특별히 난자를 한 2개 정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개 정도 수정체를 만들고 그 2개를 다 엄마의 뱃속에 착상시키는,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정체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의 몸이 너무 고통을 받고 또 몸에 위험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난임 부부들이 정 하고 싶다라면 여성이 몸에 무리가 되더라도 한 번에 그렇게 2개씩만 그렇게 해서 그 2개 모두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 한다라면 그 방법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고도의 의료적 해석과 또 신학적 해석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또 법률가들의 또 그러한 해석이 따라 붙어서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목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시험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난자 축주를 어떻게 하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의료 분야의 문제인데, 또 그렇다고 의사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이렇게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는 교단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방향을 잡아줘야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크리스찬들이 양심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법의 결정이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윤리 생활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들을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험관 나게 하라 그랬다고, 사인이 왔다라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러면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정치, 윤리의 이러한 일정한 법적 질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또 성경의 이러한 난해한 이러한 또 알 수 없고 또 깊은 내용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방향을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교회적인 이러한 그 결정, 교회가 여럿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자,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써서 공교회적인 결정이다, 객관적 결정이다, 연합적 결정이다, 이렇게 해서 공교회적 결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회법을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에서 표현할 때 그 공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교회적 결정을 교회법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 정치 제도의 그러한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적으로 함께 감당하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 너희도 구제 헌금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책임감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로마 교회를 거쳐서 저 스페인으로 멀리 선교의 계획을 잡을 때에 이러한 전도와 선교사 파송,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한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어려워요 라고 해도 조금씩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많이 하고 작은 교회는 적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도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단에 대한 판정과 이런 문제도 상회, 총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단의 문제를 공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들을 내쫓고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거짓 목사들은 이 공적인 판단과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이러한 상회에 공적으로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너희들의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읽어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로마 교회가 순종해야 됩니까? 로마 교회가 개교회로 있게 되면 순종을 하든 말든 상관없죠. 남의 교회가 왜 우리 교회 보고 순종하라 말라고 명령합니까? 명령 자체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명령을 했고 바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많은 지역 교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또 상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조직과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명령한 그러한 법은 비록 사도들이 아직 가본 교회는 아닐지라도 지키고 복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우리 앞에서 읽었던 표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직전에서 읽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어떤 교회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잘 지내세요 라는 안부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문안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파 회중파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냥 서로 교회끼리 침범은 하고 간섭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인사하는 정도로만 그냥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앞부분에 헌금에 대한 명령, 또 선교에 대한 명령, 이단에 대한 이러한 명령, 이런 여러 명령을 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문맥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안부 인사는 법적인 책임감 안에서 인사지, 이게 단순히 그저 안녕하세요라는 그러한 지나가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교회가 너희가 지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특별히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단들이 등장을 했죠?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들이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너희 교훈을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영어 성경과 헬라어만 봐도 너희가 배웠던 교리, 이렇게 교훈, 교리, 그리고 또 너희가 배웠던, 반드시 그렇게 사도들과 다른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고 배웠던 우리 기독교가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7개,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7개 교리를 너희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사도신경의 이 7개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모든 교단들이 이 7개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을 정죄를 받습니다. 적어도 최소한대로 요 사도신경에 정도에 나와 있는 요 교리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2000년 동안 고백해 온 겁니다. 그럴 때에 이 7개의 사도신경의 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파들은 이 정통교회로부터 항상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건전한, 그래도 이단으로 판정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성공회, 이렇게 기본적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회가 다른 교파보다 더 성경적인 정치와 또 교리적인 면에서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뿐이지 다른 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잘 계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을 안 가르치고 장로 정치를 안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소중한 성경의 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부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내용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이런 데들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단으로 판정이 된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 교훈, 너희가 배웠던 그 중요한 공교회가 핵심적으로 결정해줬던 그 가르침들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스렸다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씩 세져 갑니다. 거스린다, 거친다,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그 영어 성경도 약간씩 단어를 조금 더 난이도가 강한 단어를 구별해서 썼습니다. 반대한다. 공교회의 교리를 반대한다. 삼일체 교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성일인격 교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치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분열, 분쟁. 이 정통에서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믿는 이 기독교는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분쟁, 분열을 해버리는 것이, 이렇게 정통 기독교가 믿는 핵심 교리를 공교회가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믿지 않고 자기 해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 해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적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5가지 내용만 해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도 안 지키는 그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저도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 김근주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많이 부흥해 다니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 성경의 구절들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표현된 그러한 구절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구절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말고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제3의 성도 언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축복도 소개가 되지만 또 동성애적인 그러한 결혼의 연합도 축복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해달라고 보수교단에서는 엄청난 시비가 붙었던 인물입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몇 교단을 통해서 퀴어 신학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버젓이 목사가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면서 이거는 남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히브리어다라고 이러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남녀 2개의 성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왔던 이 2000년 동안의 그 모든 해석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마다 그렇게 불려다니면서 집회하십니다. 도대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정신으로 설교를 듣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정통적 교회가 공교회적으로 지켜왔던 이 소중한 교리들을 거스려 거치게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로마서에 대한 우리의 죄로부터의 회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전통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읽자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했더니 새 관점으로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관점 학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회 정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설명한다. 책으로도 나왔어요. 책 제목을 보니까 과거의 관점이 아닌 사회 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는 로마서. 이렇게. 아니, 로마서가 사회 정의를 가르치는 책입니까? 인간의 평등을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까? 전통적인 죄에서 구원받는 이 관점은 너무 좁게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의 이러한 인류의 복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톰 나이트와 한국의 김세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샌더슨 이런 분들, 김세현 교수는 총신대 신약학교에 있었습니다. 총신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쫓아내라라고. 적어도 그 시절에는 건강한 징계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결국 쫓겨났습니다. 지금 풀러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학 교수입니다. 여름 겨울에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세미나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단한 바울 신학자라라고 세미나 듣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2013년에 그분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분의 해석은 악한 것이다. 이건 로마 카톨릭적인 구원관이다. 유보적 칭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세훈 교수가 말하는 칭의로는 확정된 칭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확정된 칭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사회 정의와 윤리와 도덕 이 부분들을 죽을 때까지 성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윤리와 이 사회 정의와 이런 인권에 대한 도덕 윤리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게 되면 아무리 세례받은 신자라도 중간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적 칭의다. 그래서 단어를 저희가 이 신학 논쟁은 각 교파마다 주장하는 단어와 문장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도대체 저들의 이 칭의론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성도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보적 칭의라 하자. 그래서 유보적 칭의론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법정적 칭의, 확정된 칭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완벽하게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지, 반쯤 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 정의와 인권과 도덕 윤리를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가는, 인간의 공로로 칭의를 완성해가는 그런 사회 정의적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된 칭의가 아닌 미확정적인 칭의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과거에 이단들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그러한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로마 카톨릭 칭의론입니다. 절대로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김세훈 교수는 악한 교수입니다. 기독교 교수로서 올바른 교수가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2013년에 논쟁을 하면서 한국 교계에다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소리보다 김세훈 교수의 목소리가 한국교회 70-80% 그렇게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뒤 지금에는. 너무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그들의 영혼과 구원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이 무시무시한 악한 칭의론이 버젓이 성경적 칭의론처럼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성도들한테도, 세례받은 성도들한테도 그딴 식으로 살다가는 다 지옥 간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불안한 칭의론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신칭의를 우리가 주장했더니만 저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이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법정적, 확정적, 이 은혜적 칭의론은 구원파 칭의론하고 똑같다라고. 구원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왜요? 저희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성화의 열매를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몰상식한 인간, 몰상식한 신앙의 이런 모습을 구원파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남을 때려도 폭력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사회의 도덕 윤리를 다 부정하는,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와 인침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거짓된 칭의론과 성경적 칭의론이 맞부딪혀 싸우면서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점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옹호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70-80%요. 또 유보적 칭의, 공로적 칭의를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칭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거짓된 칭의론을 쫓는 이러한 분들이 70-80%입니다. 저와 같이 보수적인 이런 전통적인 칭의론을 가르치고 또 로마서를 가르쳤던 이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분별하여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분석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부 안 하면 이단에 다 점령당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공부하지 않는, 성경 공부하지 않는 교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강의 설교를 1시간 하면 다 마지막 힘들어합니다. 왜요? 지금은 20분 설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 20분조차도 아주 재미난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런 설교로 만담으로 다 변질시켜놨고, 성경을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이러한 강의 설교는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해진 상태.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 자기들 밥이에요. 그냥 유혹만 하면 다 넘어와요. 그냥.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잘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뭐 전 목사님도 뭐 한 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부분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떠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케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어떤 책을 읽는지, 성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지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이단적인 책을 읽는다라면 그게 발견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목회자 부흥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한 게 발견이 되게 되면 수찬정지당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아무데나 자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김세훈 목사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싶다고 거기 세미나 가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교회는 징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설교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이지, 그걸 분석하는 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겨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목사님들도 막 지금 듣다가 막 흡수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판에 성도가 가서 들어보고 나서 내가 판단하겠다? 아니에요. 여기서 살피고 떠나라는 말은 적어도 교회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해왔던 그러한 교리를 잘 배우고 거기서 벗어나는지 정도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혹 드러났다라면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는 될 수 있으면 듣지 마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문제, 성경을 설교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설교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요. 대학생 80년대에 그 대학교 들어갔다가 선배들이나 그 외부에서 온 간사들이 한 달 정도만 특강 딱 하잖아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투사가 돼버립니다.
왜요? 이게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기 아들과 딸들이 대학교 들어갔다가 완전히 사회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자식이어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요? 그 머리는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의 문제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북한 보세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일반 종교학자들이 주체사상도 종교로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일반 공산주의 사회하고는 또 달라요.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설교와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피고 떠나라. 왜냐하면 이제 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한 5가지로 소개해 주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고백해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7대 교리의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 교리를 인정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 교리를 자꾸 싫어하고 부정하는 자들. 두 번째,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이나 과거나 악한 목회자들은, 거짓된 목사들은 뭐예요? 돈만 밝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헌금하라라고 설교의 대부분이 돈 하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는 식의 기복주의 설교를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돈을 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수천억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그 돈으로. 유럽 교회가 그렇게 건물 짓다가 교인들 다 떠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고 오직 돈만 그렇게 밝히면서 건물 져놔서 이제 노인들만 몇 앉아 계시고 교회가 텅텅 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이 서구 유럽에, 미국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초토화된 겁니다. 우리보다 50년 먼저 그 일을 했던 서구 유럽은 이제서 정신 차리면서 과거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였던 서구 유럽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버리자라라고 오히려 보수적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 운동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사회정의, 인권, 동성애 이런 거 펼치면서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도 나라도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년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해놓고 이제서 정신 차리면서 조금 돌이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 교회는 유별나게 교회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법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저도 자유롭게 설교 못합니다. 얼마 전에 다자성에 제가 공개된 인터넷에 비판했다가 분당 경찰서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젠 조사 차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나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벌받습니다. 벌금, 그 다음엔 벌금형에서 안 그치고 나중엔 징역형에. 서구 유럽이 증명하잖아요. 진보적인 판사들이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남자들을 갖다가 버젓이 여자로 주민등록을 개정을 해줍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래서 멀쩡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를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주인이 제재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권 위반으로. 우리 사회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회로 성큼성큼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창궐할지, 어떤 사회적 무질서가 창궐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그런 사회로 우리는 버적버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목사들이 앞다투어서 NCCK에 속해 있는, WCC, WEA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찬성하면서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저는 요즘 따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신앙 초창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청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볼 나이가 되니까 너희 자손 세대에는 교회가 전멸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위급 앞에 놓여져 있는 어른으로서 과연 난 어떻게 남은 생애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예배드리다가 감옥 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서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목사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아주 말들이 얼마나 미사여구와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성도들이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아주 정밀하게 그런 아주 부드러운 말. 그래서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한번 좀 들어보자, 내가 분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듣다가 오히려 자기가 스며들어 버립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21절부터 또 그 다음 구절, 그 밑에 19절을 보면 19절 그 다음에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머지 추가로 2개를 더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선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줄이면 7대 교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교리를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이 사태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성애가 왜 죄인지, 차별금지법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태법이 왜 죄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안 배웠으니까.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7대의 교리를, 사도신경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경의 교리를 잘 배우고 나면 악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번역은 좀 세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미련하다, 이것도 잘못하면 무지하다라는 표현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지가 마치 칭찬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배우고 지혜로워지게 되면 악한 것에 대해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해져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그거를 미련해지기를 바란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순결성을 지켜라,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적어도 5가지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를 지켜가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내용을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예, 마지막 이제 25절부터 내용은 이 안부 인사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정치, 특별히 상회 정치라고 하는 교회법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켜가고, 교단법을 통해서 이단으로 확정이 됐을 때 함부로 그러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로 정치 아래서 권징과 치리의 이러한 질서를 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가야 되는가? 그건 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열매요, 정치는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이 표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논문에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비유를 해서 우리 인간을 지탱하는 뼈요, 정치는 이 뼈를 잘 유지시켜주는 힘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알맹이인 것이죠.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치가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징과 치리와 같은 이러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주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정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단을 분석해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어느 한순간 이단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이 소중한 교회 정치를 이렇게 잘 우리가 지켜가야 되느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지켜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이제 나타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값진 복음의 내용은 어느 날 그냥 옛다 받아라 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속에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엄청난 수고를 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신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렇게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접하는 거라고요? 신비 체험이나 까무러치고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성경, 더 선명하게 스크립처라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아예 이렇게 더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글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소개가 된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그걸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기독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직 성경을 믿어 순종하고 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비밀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 힘듭니다. 1시간씩 강의 설교 듣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장로교 보수주의자 개혁주의자들은 자기들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예언과 체험도 없고 맨날 거룩하고 딱딱하게 예배나 드리고 성경이나 붙들고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우리와 같은 뜨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전도의 방식으로, 거기서 전도는 전도지 돌리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전도로 되어 있지만 그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이 성경을 한자 한자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성경을 깨우치는 게 얼마나 더딥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능력,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단어들이 따라 붙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도의 방식이 성경을 믿는 방식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성경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펼쳐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믿고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건강하게 잘 이루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영원히 성도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권징과 치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더 나아가서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된 목사들이 그렇게 우리 시대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낙태법과 같은 또 이신칭의를 망가뜨리는 버젓이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를 거스리고 거치는,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빨리빨리 이단으로 정죄해서 총회가 내쳐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징계하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버젓이 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성폭행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또 데리고 성도들을 다시 또 데리고 나가서 목회하고 있는 이런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피고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 평생, 아니요,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 목회자와 그 교회로부터 함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함께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히 떠나서 건강한 교회를 찾으시고, 그 건강한 교회를 찾으셨다라면 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야단 조금 맞았다라고 해서 또 불쾌하다고 쉽게 떠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찾으셨다라면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줄 알고 그 권징을 또 잘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신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치리와 권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제대로 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야단 치는 걸 못 받아들이면 연약한 모습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야단 칠 때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야단을 쳐도 잘 받아내고 견디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그러한 견고함이 서가는 성도들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했다고 또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이러면 목회자도 힘든 겁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야단 한번 쳐야 되고, 아주 어린 모습에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권징과 치리를 훌륭하게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또 우리 그러한 교회를 또 함께 세워갑시다. 기도합니다.